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요. 존귀히 여겨주심. 사실 우리 은혜의 교회가 존귀하다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지금 전에도 우리가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또한 존귀한 가족으로 인사 나누지 않았겠어요?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가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고난들 만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 오터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열어보면 이제 서론에서 존 오터버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경험담을 에피소드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아닌데 자신의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 오터버그 목사님의 여동생 이름이 바비예요. 아마 부모님이 바비 인형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딸의 이름을 바비라고 지었는데 이 바비, 이제 여동생이 겪었던 이야기인데 인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여동생인 이 바비가 이제 고모에게 조카니까 생일 선물을 이제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인형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을 선물 받았는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인형을 선물 받으면 줄곧 그렇듯이 너무 사랑하는 인형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비가 자신의 인형에게 팬디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네. 바비는 사람 이름이고 팬디가 인형 이름입니다. 그래서 팬디, 바비 계속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종종 여동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디라고 하는 인형을 선물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에도 옆에 이제 의자에 앉혀서 같이 밥을 먹고 친구들과 놀 때도 늘 바비는 이제 이 팬디라는 인형을 꼭 안고 친구들과 놀이에도 참여하고 또 이제 잠을 잘 때도 늘 침대에서 이 팬디라는 인형을 안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 팬디라는 인형이랑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번은 이 가족이 이제 일리노이 이제 시카고에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캐나다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캐나다 국경 지역에 다다를 때쯤 이제 아빠가 이제 운전하는데 아마 몇 시간 아마 운전했을 거예요. 땅덩어리 엄청 크니까요. 근데 이 바비가 자신의 인형인 이 팬디가 없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 다물어 그러겠나요? 이제 그런 이야기 했으면 에피소드로 꺼내지 않았겠죠. 다시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 이 인형을 찾으니까 다시 숙소 이제 호텔로 돌아간 거예요. 몇 시간씩 다시 운전해 돌아갔습니다. 마침내는 그 인형을 찾았어요. 얼마나 이 인형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여동생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점점 자라났을 거 아닙니까? 아마 자라는 동안에도 늘 이 인형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제 인형과 가까이 하지 않는 나이가 됐을 쯤에 이제 엄마가 워낙 사랑하는 딸이 너무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인형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이 인형을 많이 이제 헤어졌는데 그 인형을 이제 수건에 싸서 다락방에다가 상자 안에 보관했다고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이 바비라고 하는 이 딸이 성인이 되고 자식들 낳았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어린 시절 이 바비가 이제 인형을 선물 받을 때 그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딸에게 뭔가를 선물해 줄까 하다가 떠올린 게 또 이 인형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집 다락방에 와서 이 팬디라고 하는 인형을 또 찾았습니다. 봤더니 완전히 누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인형을 수선집 맡겨 다 고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이 팬디라는 인형을 선물로 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동생이 이 팬디라는 인형을 선물 받았을 때는 굉장히
눈길을 빼앗을 만큼 매력적이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지고 누더기 인형으로 바뀌어졌을 거예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형으로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크게 뭐 갖고 싶지 않은 인형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동생에게 있어 이 누더기 인형은 여전히 사랑하는 인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존 오토복 목사님이 이 펜디라고 하는 이 누더기 인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인형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그 근거는 인형의 상태나 인형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바로 인형을 소중히 여기는 주인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마치 누더기 인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인간, 사실은 헤어지고 보잘것없는 누더기 인형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누더기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우리에게는요, 신비가 심겨져 있었어요. 그 신비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인간 안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타락하게 됐고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됐어요. 마치 이 누더기 인형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에겐 사실 모든 것들이 훼손됐어요. 누더기처럼 변해버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됐지만 우리 안은 여전히 하나님이 심으신 신비가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부분이 훼손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신비가 심겨져 있는데 그 신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부분이 훼손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서 무엇을 찾습니까? 누구를 닮았는지를 찾아요.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닮은지를 찾는 것은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것은요, 사랑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신비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될 또한 근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주전과 주후로 나뉩니다. 이 주전이라는 단어는 before Christ, 이 주라는 단어는 AD라고 하죠.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주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가 전, 후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 인생이 전, 후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1부 때는 잘 말씀하셨는데 2부 때는 잘 말씀 안 하시네. 굉장히 다들 수줍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예수 통해서 생명으로 해방되었다,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까?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사망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인생 시리즈 나눌 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신학적 죽음은 삼중적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세요? 네,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죽음을 이제는 끊어냈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은 영원히 또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죽음은 이렇게 삼중적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 말은 곧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성경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죄인이 우리 모두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비천했고, 또한 결국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망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본래 과거에는 죄 때문에 정죄감으로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괴로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정죄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사망의 상태, 죄인이었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정죄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괴로운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정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죄 선고, 그리고 심판, 형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죄라는 단어 자체가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죄 선고를 받는다는 거, 이 정죄라는 말은요 한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일탈뿐만 아니라 추악한 범죄 행위에 대한 폭로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 한번 염두에 보시고, 어떤 사람이요 지금 재판에 서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모든 추악한 죄의 목록들이 낱낱이 폭로되는 그 재판의 현장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 내가 이러한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재판 현장에 서 있다, 죄의 목록 하나라도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재판장에서 재판의 현장 가운데 나의 유무죄를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럼 또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또 감추고 싶지 않겠어요? 죄 몫을 하나는 감추고 싶고, 또 사람들의 시선부터 숨기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정죄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정죄감은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정죄감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정서 중 하나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감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내면 가운데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정죄감을 우리가 갖게 됐을까요? 그 기원이 뭘까요? 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을 갖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유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죄를 범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죄의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죄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죄감이 왜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식 때문에 정죄감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심리학자들은요, 이 죄의식이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정서적인 독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의식과 정죄감이 인간의 내면 안에 깊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의식이요, 정죄감과 합쳐져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면에 깊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 죄의식과 정죄감이 인간의 깊은 내면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범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정죄감과 이 죄책감이 같이 합쳐지면 우리 내면에 두려움이 발생하고 이게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시키지만 범죄 행위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이 도둑질을 하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서 무언가를 도둑질해요. 근데 누군가 자신의 도둑질을 목격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볼 때요, 그때 죄의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내면에 무엇이 발생할까요? 두려움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강도가 되는 일들이 사실은 이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의도치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 죄를 봐요. 목격했어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근데 그 두려움은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유괴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요, 자기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면서 울어요. 막 발악을 해요. 그러면 그때 아이가 울고 발악을 할 때 이 유괴범이 자신이 패역한 짓,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패역한 짓을 저질렀다는 죄책감, 죄의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면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요, 의도치 않게 또 살인을 저지른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죄책감이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유죄 선고죠. 내가 죄인이라는 유죄 선고라고 하는 그 감정이 우리의 내면에 깊은 두려움을 일으키고 이 두려움이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 심지어 범죄 행위에도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로 돌변케 하는 이 정죄감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지금 계속 제가 무엇 때문에 비롯됐다 말씀드렸어요? 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원을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최초로 유죄 선고를 받는 그 현장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바로 이 정죄감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8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때 그가 처음으로 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근데 그때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감추고 숨었다는 사실. 누구를 피해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최초로 죄를 범했을 때 겪었던 최초의 감정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과 수치심이었다는 거예요. 정죄감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이 감정, 이 수치심과 그리고 또한 정죄의식은요, 인간의 깊은 내면에 심겨진 근원적인 감정이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수치심이 있어요. 이 수치심이 사실은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며 살아가요. 그럼 과거를 만회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토록 애를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상처들 있잖아요. 과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가난한 삶의 사람은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를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더 의미도 있고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막 많은 상처를 받은 자녀는요, 자라서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그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은요, 과거의 어떠한 상처와 실패를 복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의 상처 혹은 실패를 복구하지 않고서는, 즉 나의 상처 혹은 실패로 비롯된 나의 내면의 수치심을 메우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회하는 성공을 이루기 전에는 나의 인생의 참된 행복은 이룰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수치심 메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는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원인이 우리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수치심의 기원이 뭐라고요? 죄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원이 뭔지를 모르고 모두가 만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력을 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대학 가려는 이유, 좋은 이력을 쌓는 거예요. 왜요? 좋은 이력을 쌓으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 왜 좋은 직장, 대기업에 또 취업하려고 해요? 그게 앞으로 이직을 하거나 더 많은 소득을 얻는데 좋은 이력이 됩니다. 또 좋은 대기업에서 일하다 더 좋은 대기업으로 또 이직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력을 쌓는 것이죠. 왜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이러한 좋은 이력들을 쌓게끔 해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우리 정치인들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이력 쌓아주려고 막 부모가 대신 시험도 보고 대피를 또 하고 막 이런 일들. 왜 하겠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이력을 쌓아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왜?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무언가를 우리가 행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들 능력을 증명해야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달성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또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생기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얻는 노예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증명하는 인생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보세요. 양반은요, 물론 입신양명이 있죠. 하지만 그 가문 자체로요, 그들은 양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예는 그러지 않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무언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를 판매할 때도요, 노예들이 힘이 있고 건강한 노예들이 값이 비쌌어요. 어리고 약한 노예는요,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요? 노예는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계속해서 성취를 이루는 존재가 노예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노예의 개념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이제 노동자들에게 개념이 더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잘 설명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성취하고 증명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생기고 존재의 목적을 달성한 노예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심지어 우리는 죄를 덜어내고 또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거나 무언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이토록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때도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증명해내려고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요, 죄의 노예의 신앙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인류는 거듭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증명해만 삶의 의미가 있는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430년이나 말이죠.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아버지도 노예예요. 나도 노예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노예예요. 태어난 순간부터 노예니까. 여러분,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과 같은 존재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태어난 순간부터 뭔가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벽돌이라도 지어야 되고 무언가를 주인에게 일을 통해, 노동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존재가 노예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430년 동안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쓰게끔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읽게끔 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끔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가슴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증명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는 비천한 노예가 아니라 나는 나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광야를 걸어가게끔 하셔서 마침내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모습들 보면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 여러분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밤낮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지키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요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기록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가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을 보고 움츠러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메뚜기 같다, 메뚜기다라고 말해요. 이전에는 430년 동안 뭐라고 자신들을 이해했어요? 노예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다라고 말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져요. 정체성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 삶의 목적을요 무언가를 행하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무언가 성취하는 것으로 통해서 내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그러한 다른 여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지 않으면 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거대한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요 두려움에 움츠러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정체성도 무너지고 그 결과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질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네?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예수의 영, 성령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쓸 때도 있고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성령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 되신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사실 믿으세요? 네. 아마 이 사실이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의 구세주 되신 믿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세주신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좀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주님을 정말 내 구세주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한 순간 우리 지정의 영성을 다 활용해도요, 그게 다 문제없이 믿어집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믿으면 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 불리잖아요.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신다는 의미는요, 내가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성령께서는요, 아무데나 거하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또 더러운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 그 말은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우리 누구 때문에 거룩한 겁니까, 그러면? 네? 성령님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 때문에 거룩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거룩에 대한 개념에서 흔히 오해하는데요, A.B. 심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거룩이 아닌 6가지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발간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6가지는 다 나누지 않고 3가지만 나눌게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룩에 대한 오해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높은 도덕성이 거룩이 아니다. 우린 윤리적인 도덕성, 그래서 높은 도덕성 있는 삶, 그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갖추는 것, 그게 거룩을 생각해요. 그 거룩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성품 닮아가야죠. 근데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갖는 것이 거룩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노력을 통해 습득되는 것은 거룩이 아니다. 거룩은 선물이지 성장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거룩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아무리 성장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성장이 거룩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완벽함이 거룩이 아니다. 인간 스스로 유혹을 이겨내어 죄를 범하지 않는 완벽한 상태에 이를 수 없어요. 이걸 오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신약 시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자체로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거나 습득하거나 완벽함을 이루는 게 절대 거룩이 아니라는 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을 행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 너희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어그러졌어요. 마치 앞에서 이야기한 누더기 인형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얼룩지고 망가졌어요. 하지만 오로지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과는 무관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토록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안 피트 왓슨이라는 목사님이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이 누더기 하나님 책에 기록된 에피소드와 굉장히 맞물려서 하나님 우리를 왜 소중히 여기신, 존귀 여기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 백자 가치 있으니까 사랑하죠. 애지중지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집에 조선 백자 있는데 애지중지 안 하신 분 있으면 저 갖다 주세요. 제가 애지중지 사랑하면서 가치 있게 보관하겠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린 전자의 후자입니까? 우리 후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존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존귀 여겨주심이 현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보장된다라는 증거가 성령님이 우리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에 무엇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상속자는요, 그냥 자녀라고 하는 법적인 신분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자녀일지라도 상속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속자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자녀 중에서도 가장 상위층에 있는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높은 지위가 무엇이냐? 상속자라고 하는 이 신분이라는 것이죠. 현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많은 상황들을 맞아요. 고난을 맞이한다는 사실이죠. 마치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무수히 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삶을 짓밟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도 계시고, 또 육체의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도 계세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 정처럼 연단하는 것 맞아요. 하지만 고난은 절대 선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맞이할 때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어제 이제 병원 신방을 잠깐 다녔어요. 저녁에 우리 동역자분 중에 이제 너무 이제 상태가 나빠져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그 곁을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 어머니가 지키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몇 년 전에 사랑하는 딸도 잃었어요.
지금 아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 가운데 울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그럼 우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권사님 안고 같이 울었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땅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끝없이 걸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어야만 이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록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지라도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지라도 고난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미래 앞에서 철저히 무력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7절 18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뭐예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요 지금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벤자민 허디가 쓴 퓨처 셀프라는 책이요. 이 책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 책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목할 만한 문장이 뭐냐면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라는 단어예요. 이 책의 핵심입니다.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소망이요 현재를 이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종속된 삶을 살게 돼요. 트라우마 때문에요. 과거에 종속된 채 현재를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이끌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장래의 소망이, 장래의 영광이 현재의 우리 삶을 이끌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해서 현재를 해석하지 말고 현재의 고난 때문에 현재의 삶에 대해서 절망적이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소망, 장래의 영광,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여기시고 현재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현재만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을 보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존귀하지만 영원히 존귀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기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잊어버릴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보실 수가 없었어요. 참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합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종속된 채 무언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대하듯이 우리를 동일하게 존귀하게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가치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존귀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풍성히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